본문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수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택한 여수르나 어떻게 하라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냐면 내가 택한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무엇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으로서 우리는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까요? 나 몰라라 하실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랬는데 여수룬이라는 이름 말고 누구 이름을 넣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내가 택한 누구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택한 예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택한 예수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거를 방해할 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방해 못해요? 마귀도 방해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여러 선수가 있지만 선수들이 다 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정해진 숫자만 나가서 뛸 수가 있어요. 축구 같은 경우는 11명이 경기를 하죠. 그러면 11명만 있는 게 아니라 부상당하면 다른 사람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 선수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팀에는 11명만 있어요? 더 후보가 더 있어요? 후보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상을 당해 뛰지 못하는데 교체할 선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는 거죠. 상대방한테 지는 거죠. 교체를 해서 그 선수로 보충을 하게 해서 경기를 해야 그나마 숫자적으로는 동등한 경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로 이제 후보 선수들을 이렇게 뽑아서 함께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 경기에 뛰는 것이 선수들에게는 그것이 원하는 바일까요? 아, 나는 벤치에 앉아서 구경이나 해야지. 이게 선수들의 원일까요? 뛰는 게 선수들의 원입니다. 뛰어야 자기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골을 넣어야 점수를 내야 그 선수가 가치가 있는 선수로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다면 나중에 연봉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뛰고 싶어도 감독이 선택을 안 해주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엔 네가 뛰어 그래야 뛸 수 있지. 쉬어 그러면 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택함 받은 사람도 있지만 택함 받지 못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에 전도 세미나가 있어서 저희들이 노회에서 주관하는데 제가 또 마치 전도부여가지고 또 전도부 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참여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오후에는 직접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전도를 했어요. 현장 전도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 바빠요 그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아주 완강하게 나는 필요 없어요 저리 가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금요일에 현장 전도 나갔을 때 똑같은 양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현장 전도를 마치고 모여가지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간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는 것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복음을 전할 때에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요? 복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복음은 어디 가는 복음이에요? 천국 가는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해요. 그러면 복이 임해요? 임하지 않아요?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니까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거부했더라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뭐 예수님 믿어? 천국 가봤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봤어요? 그런 질문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답하면 되냐면 혹시 미국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다고 그러면 미국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있다고 그러죠. 미국이 있는 거 어떻게 아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계시고요. 천국도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미국 안 가도 미국 있는 거 아는 것처럼 천국 내가 안 가도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 가봤어? 아니요, 안 가봤는데요.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좀 보여줘. 그럼 내가 예수님 믿을게. 그런 사람 있죠.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상대방이. 안 보이죠. 그거 당연한 질문을 왜 하세요? 그러면 공기가 안 보이는데 있다고 믿으세요? 없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있다고 믿는다고 분명히 말하죠. 왜? 공기 있는 거 본인이 뻔히 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신 분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공기 부인 안 하는 것처럼 공기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이게 이제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 전환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꿈을 꾸면 잠을 잘 때 꿈을 꾸면 꿈의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말이에요. 잠을 잘 때 꿈을 꾸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은 다음에도 반드시 사후 세계가 있는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기차를 타려면 기차표를 사야 기차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려면 비행기 표를 사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천국 가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 전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여줘 그러면 미국 가봤냐고. 미국 가봤다 그러면 저 프랑스 가봤냐고. 그래가지고 안 간 데를 물어봐가지고, 예.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거 믿냐고. 믿는다고.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있는 것이고, 천국도 안 보이지만,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에 내가 안 가봤지만 천국은 있다. 성경에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공기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천국도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천국 내가 직접 죽지 않았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지 않아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부터 상급이 있어요.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전도는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다 같이 전도는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뭐 데려오는 게 아닌데. 그리고 전도를 몇 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전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 나 지금 100번 했는데요. 근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전도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전도는 몇 번 전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전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는요, 내가 전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전도를 몇 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없잖아요. 근데 전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거예요. 왜? 몇 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에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겠고,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장소, 대상 불문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 사람은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성질도 잘 내고 고약한 사람이니까 내가 전도하면 절대 복음 안 받아들일 거야. 그래가지고 안전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부할지라도 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공부가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전도는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나가서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필요는 있지만 나가서 전하는 것이 전도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전도는 무엇인가 막 연구하고 이게 전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4월 20일은 부활주일 및 새생명 VIP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지만 나의 전도의 직접적인 목적은 데려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할 때에 복음이 확산되고 믿는 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한 사람이 안 올지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 분명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안 올지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해가지고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정착한 분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면 전도 안 했으면 이분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죠. 왜요? 전도 안 하는 교회 하나님 안 보내줘요. 전도하는 교회 보내줘요. 많이 모이는 교회 있죠. 많이 모이는 교회는 전도를 더 열심히 할까요? 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전도 안 할까요?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더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큰 교회가 나쁜 거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할 일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큰 교회 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큰 교회는 숫자가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괜히 숫자 많은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전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전도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안 올지라도 또 전하고 또 전해야 돼요. 그래도 안 오면 내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왜? 본인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전했는데 본인이 안 받아들여서 예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책임이 있는 거냐?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전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초청하라고 그랬죠? 안 데려왔다고 왜 안 데려왔어요? 그렇게 야단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할 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전하에 들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오세요라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세요라는 것을 안 하면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가 뭔지 알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걸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부활주일에 많이 초청하시기 바라고 또 임용 봉사및 한방 의료봉사에 많이 초청하셔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선택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나 바울 등도 자신들의 선지자됨 혹은 사도됨에 대해서 이 선택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나를 뭐 하시기로 선택하셨다?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방해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총살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총살 당해도 나는 어디 행이에요? 어디 행? 천국행이에요. 천국행. 예전에 부산행이라는 열차가 영화로 나왔죠? 예. 우리는 천국행 열차에 탄 사람들이에요. 죽여? 괜찮아. 나 천국 가. 그러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나 죽이지 마. 나 좀 살려줘. 그러다가 죽으면 얼마나 창피해.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다가. 죽이려면 죽여라. 나 천국 간다.
근데 대신에 너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당당하게 죽어야죠. 총살 당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 당할지라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다. 그거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죠. 사람 죽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사형 날짜를 받았어.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이건 당당한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죄가 아닌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천국 가면 상급이 커요. 왜? 예수님 전하다 왔기 때문에. 복음 전하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움을 이겨내는 다 승리하는 복된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수린이란 말은 의로운 자, 올바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예롭게 일컫는 시적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여수린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수른이 바로 누구다? 내가 바로 여수른인 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고 내가 바로 올바른 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만 좁게는 야곱을 향한 말씀이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 그건 누구를 향한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라 일컬음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는 여수린이란 말이 이러한 명예로운 뜻과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의롭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여수르는 모세의 축복과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구속과 회복을 선포할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이 바로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구속과 회복을 선포할 때에 사용한 여수른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2절이 곧 이스라엘 구속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1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아멘.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앞장 43장 뒷부분과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즉 영적 무지와 맹목성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지만 이제 구원을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는 약속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았지만 구원을 통하여서 새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 그래서 이제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권력자가 나를 도와준다고 그러면 든든해요? 하나도 힘이 안 돼요? 든든하죠. 뭐 대통령 아니더라도 군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그러면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이 됩니다.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 집 앞에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집한테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군수님 우리 집 앞에 이러이러한데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좀 해주세요. 아 그래? 알았어 해줄게. 해주면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군수님만 나를 도와줘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한 그 찬양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앞에 싱어들이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들은 뭐 주눅든 게 하나도 없더만요. 막 당당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더가 있는데 리더 아닌 사람도 찬양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리더처럼 찬양을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리더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도 리더지만 리더 아닌 사람도 리더처럼 막 당당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 이 찬양팀은 좀 다른 팀은 좀 다르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각자의 그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팀인 것 같아요. 보기의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막 기죽어가지고 그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해야 돼요. 교만하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당하다는 것과 교만한 건 다른 거예요. 당당하다고 해서 겸손하지 않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가 겸손하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다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할 필요는 있는 거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그러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죠. 그래서 당당한 것과 교만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당하라고 우리 목사님 오늘 그러셨어. 까불지 마. 다 내 밑으로 무릎 꿇어.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으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